한 방랑자의 이야기. 어느 오후 시내를 따라 산책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생각에 빠진 채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예전에 인사를 나눴던 한 방랑객을 만났다. 이 남자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걸음을 멈추고 그 남자 가까이에 있는 통나무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놀랍게도 그의 말투에는 학식과 교양이 넘쳐났다. 솔직히 그런 누추한 모습의 사내가 그렇게 교양을 갖췄다는 사실에 놀랐다. 동양의 종교적 전통에서는 속세적인 것을 버리려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학식이 있지만 초라한 차림을 한 방랑객을 자주 볼 수 있지만 이곳 서양에서는 이런 인물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난 그에게 왜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고 있는지 물었다. 이야기하자면 길거라는 말과 함께 불행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눈가가 슬픔으로 젖으면서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깊은 침묵에 들어선 그의 영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침묵을 깨고 웃으며 말했다. 제 과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군요. 좋습니다. 다시 만날 사이도 아니니 제가 이야기해드리죠. 제가 불황자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1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행복과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살았죠. 동부의 농장에 있는 시외에서 태어나 정직한 아버지와 선량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선량한 어머니? 이 말로는 사실 제대로 제 어머니를 표현하지 못하겠네요. 제게 어머니는 고귀함과 진실함 그 자체죠. 전 자연스럽게 이상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더 나은 기회를 잡기 위해 도시로 갔습니다. 한 여자를 만났고 사랑에 빠져서 결국 결혼까지 했죠. 그 몇 년 동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렸었죠. 전 제 자신을 바쳐서 사랑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거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더더욱 이 행복이 끝날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퇴근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구석구석을 다 찾아봐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서 메모를 발견했는데 저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됐고 이제 그와 떠난다는 내용이었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죠.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고 제 꿈도 다 접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계속 생각하자 건강마저 날이 갈수록 악화됐죠. 휴가를 떠나 휴양지에서 보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한 방랑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근심 걱정 없는 생활 방식을 보자 저도 그처럼 산다면 제 문제들도 날려버릴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후 지금처럼 살고 있습니다. 난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말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우주에는 공정하고 진실하며 결코 어떤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세상 모든 것을 올바른 위치로 갖다 놓고 있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잘못된 위치에 있다면 이 법칙이 당신을 올바른 자리로 인도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법칙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당신과 그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어디선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올바른 만남을 주선할 겁니다. 어떤 창조의 계획이 없다면 당신은 이곳에 있지도 못할 겁니다. 또 이 우주의 계획이 없다면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도 같이 살고자 하는 욕망도 갖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또한 당신의 욕망이 생길 때면 그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계획도 함께 존재합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봤을 때 혼인에 대한 열망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든 자연스러운 욕망들은 신성한 계획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주의 길 위에서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내 손을 꽉 잡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금 선생님께서 제게 어떤 일을 했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이 우주의 길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반드시 그녀가 저를 보고는 기뻐하겠죠. 가겠습니다.
그는 깊은 감사를 전하며 내 손에 입을 맞추고는 서둘러 길을 떠났다. 소위 슬픔과 비참함이라는 길 위를 걷고 있을 때조차 전능한 법칙은 우리를 행복과 평화라는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고 있기에 두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아내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라. 결코 사라지지 않는 미소는 그 빛으로 세상 전체를 환하게 비춘다. 행복의 미소를 지을 때 자연스럽게 당신의 영혼은 신비의 성가를 부른다. 그때 마음은 다른 세상을 향해 간다. 그 세상은 기쁨으로 이루어진 곳이자 당신의 불멸의 시선 안에 존재하는 곳이다. 정신적 세계의 상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곳에서 만물은 아름다움과 초월적인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왜 슬픔과 죽음의 계곡에 머물러 있는가? 이제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신의 불멸의 왕국의 끝없는 장엄함을 보는 것이 어떤가? 사색에만 빠진 철학은 삶과의 괴리를 만들고 현실의 이익에만 눈을 돌린 자기계발은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형이상학, 즉 현실에 도움이 되면서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책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이 33개의 계단 출판사의 목표입니다. 계속 좋은 책을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